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대1 양육 수료식과 오이코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보흠 한인교회 55주년 창립 기념주일 원로건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취업, 어학, 입시, 각종 시험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몸과 영혼이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9월 7일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우리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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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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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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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고백함.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다 주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 번 넘어지고 실수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우리의 입술과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에는 기쁨이, 기도에는 응답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게 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트려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새롭게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도르트문트 선교교회를 주님의 손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서로의 부족함을 풀어주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세요. 특별히 예배와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교회의 다음 세대인 꿈땅, 빛땅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어린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어릴 적부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자라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은만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또 세상에서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그리고 감사로 항상 가득하게 하시며 각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1대1 제자 양육 수료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찬영 형제가 우리 정태훈 안수 집사님과 함께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1대1 제자 양육 훈련을 받았고요. 또 그것을 마치면서 이 시간 수료패를 전하고
또 이제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찬영 형제 여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네. 성명 이찬영. 위 사람은 본 교회의 양육가정 1:1 제자 양육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담임 목사 김은만. 네. 네. 이제 찬영 형제가 열심히 원래 지난주에 수료식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몸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찬영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은 저에게 호흡 같은 존재 같아요. 호흡은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공기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도 저에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흐름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까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제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면 제 마음도 상하고 불안함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제자 양육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제 몸과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저의 정체성이 아닌 그리스도인 이찬영의 정체성인 다시 찾기 위해서 매주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아직도 하고 있는 분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의미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것을 다시 배우고 읽고 깨닫고 이해하니까 제 여태 모습이 조금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자세로 살아갈지 더욱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 생각과 그리고 행동, 말,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같이 보내는 것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이 4개월 동안 같이 함께 해주신 정태현 안수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육은 끝났지만 이걸로 새로운 출발을 해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더욱 펼쳐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4개월 동안 섬겨주신 정태훈 집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함께 우리 이 시간 이제 말씀 봉독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를 멸하고 충명한 자들의 충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냐 선비가 어디 있으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이곳 독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동행 가운데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으로 지키시고 안전함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함께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연 자매님께서 또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요. 이형주 형제님, 또 최승진 형제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좋은 교제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본문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테네와 가까운 곳으로 철학이 발달한 곳이고 신전이 많이 세워진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풍부한 고대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몰상식적이고 또 비이성적인 미신과 망상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며 무시했습니다. 또 반란을 일으키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자를, 심지어 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고 심지어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성경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해가 된다면 믿겠다고요. 아마 그때도 이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 철학과 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기독교 신앙이나 성경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이해되어야지만 믿는다. 그렇다면 아마 평생 하나님을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E는 MC 제곱과 같은 물리학의 법칙이나 화학 공식 혹은 천문학과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또 개인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한 책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절망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불확실함 가운데 확실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로, 증언으로 혹은 찬양과 기도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혹시 성경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 부활이 사실이더라도 그 죽음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지요. 엄청난 지식인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자신의 눈이 가리워졌다가 기도를 받고 눈이 뜨여진 그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바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완벽히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논리와 이성, 전통이 중요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미련함에 대해서 언급했을까요?
역사 속에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율법이 기록된 신명기에 따르면 죽어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달려있는 나무는 비난과 멸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대에서 십자가는 중죄인을 사형 집행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에서도 죄인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 옷을 벗긴 뒤에 십자가에 묻거나 못 박아서 매달았는데요. 그리고 그 시체는 매장도 하지 못하고 새나 다른 짐승들이 잡아먹도록 두기도 했습니다. 이 처형 방법은 기독교가 공인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공식적으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 미련하고 저주를 받은 십자가가 또 우리가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효율성 때문입니다. 십자가처럼 비효율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성경이 기록하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거절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 새 번역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들었다, 싸웠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메시아 그 자체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행동도 이해가 가죠. 왜요? 효율적이니까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 덕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좋은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보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인지도도 올라가고 사람들은 필요를 얻는,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매우 효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요,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미련하고 비효율적인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저주받은, 가장 미련한 십자가이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것으로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으로 그 능력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위아래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사는 사람의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또한 좌우로는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나타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관계가 사람의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 따라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동물에 전가하여 이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피를 통해, 그 기름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죄가 온전히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끝없이 반복되어야 했고 근본적인 사람이 가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람들이 가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한다면 십자가는 억울하고 미련한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죄사함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생각할 때 감히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완전한 사랑이며 능력입니다. 죄인인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능력이니까요. 오늘도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인 것이지요. 이 미련하지만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이며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복음을,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바쳐서 율법에 능통하고 완전하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의 삶이 그 미련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자신의 삶을 모두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떻게 나의 생명이 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이에만 베어도 아프고 피만 흘려도 아픈데 복음을 위해 태장을 맞고 복음을 위해 감옥에 끌려가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지혜롭다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련한 사랑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서 자신 또한 미련하지만 완벽한 십자가 복음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가 그의 삶을 다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삶도 드려지기를 원했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도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완전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면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다양함 가운데 미련함과 무지와 약함 가운데서 복음의 본질을 상기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가장 힘 있는 것으로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가장 약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아픈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 사람 길리기아 다섯 사람의 시민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유일한 자신의 자랑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십자가의 능력이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미련하지만 완전한 지혜가 또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처한 삶의 배경과 상황은 다르고 사역의 중심과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경험했지요. 완전함과 충만함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약해졌을까요? 은혜가 희미해졌습니다. 익숙해졌는데 오히려 그 힘은 약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먼저 받은 자나 늦게 믿게 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 담과 벽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성향과 차이를 따라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누구로부터 말씀을 배웠는지에 따라 다시금 스스로를 구분짓고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바울이 강조한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각자가 가진 삶의 배경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복이 교회의 또 교회란 부르신 성도의 정체성이며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 예배 때 불렀던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종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다 보니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에 그것이 진짜 이루어졌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건가? 그냥 원래 이렇게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찬양 가운데서도 본문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높임을 당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을 십자가에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신하면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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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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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또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이럴 때 처음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찬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죄 사함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구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까지도 주님 아시오니 해결시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구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은 미련한 것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난함을 채워주는 것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컴플렉스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받는 능력이었습니다. 상관없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모두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었고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은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구원의 선포였고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미련한 그러나 가장 완전한 완벽한 십자가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문제들이 있고 또 채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얻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미련한 것이지만 가장 완전한 지혜요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입니다. 먼저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회복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련함 가운데 완전함을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 나 스스로 규정해 놓고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과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각각 제목의 이름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사 주의 일에 복음이 선포되고 또 복음이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또 물질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나의 악중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시며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믿고 선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갈망하며 결단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